잘하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예배하기 전에, 어,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찬송가 들으면서 그 생각이 퍼뜩 드네요. 노사연이 이렇게 노래 잘했나요? 노사연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참 잘하네요. 그리고 그 앞에 왜 날 사랑하나? 그것도 저거죠. 새 찬송가 아니고 복음성가죠? 네, 보급생. 복음성가죠. 참 찬송가 두 개에 푹 젖어가지고 설교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감동에 젖어서 그냥 찬송가 계속 들으면서 예배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들 서로 얘기 나누면서 어,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특히 저한테 국회 보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 보내라 그래갖고 제가 더더욱이 감동인데 그래요. 음,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가치.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추상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떠나서 진정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표현은 달리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그 다음에 소유를 두고 어떤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성공의 어떤 모습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대형 교회에 그야말로 폼나는 목사도 되고 그게 성공일 수 있겠죠. 또 소유는 그야말로 큰 부자들 그 중심은 재벌이겠죠. 재벌이나 등등 어떤 성공과 소유를 두고 행복의 조건 혹은 행복의 가늠자다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이런 말 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위선과 거짓의 어떤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성공과 소유는 아닙니다. 성공과 소유는 분명히 가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느끼는 자기 만족에 또는 가시적인 어떤 성취에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 깊은 곳, 내 영혼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진정한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공의 어떤 정점이라고 하는 대통령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볼 때 행복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초대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 임기 동안은 정말 속된 말로 폼나게 잘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마지막 순간 정말 행복했는가라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도 행복했다고 말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들. 재벌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폼납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죠. 한국에 있었던 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한국 게임 산업의 창시자였고 40대 아주 젊은 그야말로 그 지사님이 한국의 재벌 다 통틀어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젊디 젊은 창업주. 미국에서 자살했어. 40 초반에 애가 이제 1살, 2살짜리 애 남겨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많은 어떤 성공과 성취와 소유가 다 있었는데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 내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어떤 흔들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를 감싸는 그 행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소유했고 세상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과 성취를 이뤘는데 왜 정작 그 사람 자신은 그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고뇌를 안고 그렇게 사라져갔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성공을 했고 성취했고 많은 걸 수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마지막 순간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었다. 그 모든 건 나를 나름대로 떠높여주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어떤 그런 자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좋은 관계.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내 가족과의 관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가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다시 말해서 외롭지 아니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최고의 가치는 이런저런 말할 거 없습니다. 행복입니다. 내가 진정 행복한 자가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름 아닌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한 육신의 생명을 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이럴지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관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최고의 가치,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진정 행복한 신앙이요 성공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줄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인용했던 설교적 구절을 보면서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저는 오랫동안 너무도 분명하게 써있는 그 글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결국 내가 이런저런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는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걸로 제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가 할 바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초점을 맞추고 오랫동안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대상이요,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받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게 합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신앙 최고의 가치일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뭐라고요? 기쁨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다들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로서 기독교 종교는 절대 계명이 있다. 완전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은 이중사랑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이요. 또 같은 계명으로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통일하셨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저도 숱하게 사랑, 사랑, 사랑 타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하는 건 아마도,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지금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구차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실로 부족하고 정말 다가가고 싶은 거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거는 지금 제 나이도 이제는 어린 나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젊었을 때 교만과 어떤 헛된 탐욕과 등등으로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래 성공하지 못했고 가진 게 없고 소유가 없다.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자괴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픈 거는 특히 요즘 많이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정 내 주변을,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돌이켜볼 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제가 있었고 나를 위해서 사랑했고 나를 위해 사랑을 받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성도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제가 가야 할 첫걸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라는 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는 어떤 걸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기독교 신앙하고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들 합니다. 어떤 종교도 그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는 다른 종교들 전부가 제물을 바치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을 떠받드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우리 신앙,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신앙의 특징은 제물을 바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래서 오늘 성경 인용했던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특징은 사랑이며 그 사랑도 종교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어떤 열정하면 한국교회 교인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그토록 새벽 기도 잘하죠. 11조라면 빼놓지 않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정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번제를 원하느냐? 아니라 나는 너에게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 표현, 그 방식은 다름 아닌 형제,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 이웃 사랑, 이 얘기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감이 옵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말로는 많이 들어도 행해집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마음에 새겨집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형제사랑, 지금 말하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나와 피를 나눈 형제, 한 부모에서 난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이웃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형제나 이방인은 형제나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그들은 개나 돼지라고 표현했지 어떤 똑같은 동등한 인간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반복합니다. 나의 계명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 아닙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구원이죠. 거기에서 은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경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그리고 근본이 되는 사랑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가 돼가는 과정 아닙니까? 연합하는 과정 아닙니까? 가까이 다가가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제사랑, 이웃사랑, 모든 사랑, 어떤 것도 다 소중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랑의 개념을 무시하거나 폄훼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영적인 신념,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억지이거나 또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에서 또는 사역자로서 어떤 지침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 누굽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가까이 다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친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몸인 교회 사랑, 다름 아닌 성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는 아르케 처치 성도가 어우러져 입으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내 형제요, 정말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후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판단하고 비평하고 자기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들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품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봉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소망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게 소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